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92년도인가 93년도쯤에 장로님,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이 아마 계셨던 기억나는데 그때 헌신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고요. 또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옮길게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자매가 여기 계시는 교육자님하고 결혼을 한 7, 8년, 9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 예식에 기도하러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면이 아니고 굉장히 어색하고 좀 불편하지만 제 스스로 처음 온 데가 아니고 세 번째 오는 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을 받았는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이 풍족해지죠. 질병에서 고침받기도 하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신기한 일 아닙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들은 헛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대요. 단은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맨 위쪽이고요, 브엘세바는 제일 밑에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사람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모두 다 인정하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다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처럼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무엘 삶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찾으셔야 돼요. 1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여기에 보면 엘리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어떻게 하고 있더라? 앉아 있었더라. 3장 2절을 또 봐요.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어떻게 하고 있고? 누웠고. 아까는 앉아있더니 이번엔 누워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요. 4장 13절.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겹 자기의 의자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 의자에 앉아 있거나 자리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엘리입니다. 한 절 더 봐요.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속의 엘리는 늘 의자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의자에 앉아 있다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성경에는 그런 그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른 엘리의 모습입니다. 기껏 아들을 낳으려고 성전에서 통곡하며 깊은 눈물의 기도를 드린 한나를 보고, 야 한나야,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책망했던 엘리입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의자에서 넘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제사장직은요, 제사장 자녀들에게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하며 자녀들에게 삶을 통하여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영적인 열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아버지로부터 제사장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원문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고의적인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무지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꺼려했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고기를 삶을 때 사환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멋대로 고기를 건져 오게 합니다. 또 제사장에게 고기를 구워 드려야 하니 날고기를 내놓으라며 하나님의 제물에 먼저 손을 댄 저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엘리는 이런 아들들을 책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한마디로 아버지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의자에 앉아 구경만 하는 삶이 여러분 결코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세우는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중직으로 세움받길 원합니다. 본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가문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회의가 끝나면 꼭 시험 드는 분들이 생깁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권사에 떨어졌고, 그래서 아들을 앞세우고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 교회를 떠나려 인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런저런 불평들을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늘 아버지처럼 모시고 섬기고
너무너무 잘 지내기 때문에 저희 노회에서는 가장 모델적인 케이스로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분이 저에게 딱 2번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매달 조금씩만 후원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전화였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경목을 하셨는데 최 목사가 경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추천의 전화였습니다. 그 외에 단 한 번도 저에게 전화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른이 아들을 앞세운 집사가 와서 교회를 떠나겠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으니 며칠 걱정하다가 저에게 3번째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물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래 다른 사람들은 다 권사가 됐는데 자신은 수십 년 동안 믿었어도 권사에 계속 떨어지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가족들이 다 모이면 말이죠, 다른 교회 다니면 손안에 동서도 권사인데 자기만 집사니 여러분, 집안일에 가기가 싫었을 거예요. 더 약오르는 것은 자기 교회에 오면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 권사의 직분을 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옮기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천주교회로 옮기겠다고 말할 때 어머니와 함께 와 있던 아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벌개져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려 당회를 열어서 임명직 명예권사로 4분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명예권사는 70세 이상만 세웠습니다만 헌법상으로 볼 때는 만 60세 이상을 명예권사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오후 예배 때 교회가 성대하게 4분을 임명직 명예권사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아들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간 이후로 다시는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신방을 가도 도대체 만나주질 않아요. 어머니 임직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경우 목사님도 장로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 직접 찾아뵙고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방법이 여의치 못할 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자녀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저쩌고 잔뜩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내용이 자녀들의 가슴판에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잦게 되면 결국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면요, 그 비판을 들은 자녀들이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아예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께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목사님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합니다.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요?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그 자식은요, 교회를 빙빙 돌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고 영원히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떤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자녀들의 얼굴 표정만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마다 아이 곁으로 다가가서 FBI 요원처럼 아이들의 얼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요, 자식들의 교육에 실패했으며 한가로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를 삼아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분인나가 아이 없는 한나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디다 못한 한나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에 나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간절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라고 서원한 한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위대한 점은요, 서원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젖댄 후 즉시 하나님께 드려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가 한나에게 어떤 아이죠? 분인나의 핍박을 한순간에 물리쳐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조금도 아프지 않는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한나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준 이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댄 후 약속대로 하나님의 전에 올려보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아들을 주시면 섬기는 자로 삼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런 한나를 잊지 않고요, 그녀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세 아들과 두 딸, 오남매를 특별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폭삭 망했는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하였길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이에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표시를 하셔야 돼요. 섬기니라. 2장 18절 말씀을 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한 번만 더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러분, 앉아있거나 누워있던 엘리와는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섬기니라, 섬겼더라, 섬길 때니란 말이 있는데,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노예처럼 일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는 의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무엘같이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민족도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김권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우리 김권사님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는 줄 알지만 저희 교회 이야기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80이 넘은 노모이시지만 얼마 전까지는 내과 의사셨습니다. 이분은 8살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20리길을 걸어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그 한평생 어머니처럼 새벽 제단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새벽 4시 반에 정해놓은 택시 회사에서 택시를 보내주면 그 택시를 타고 새벽 기도에 참석했고 또 정해진 시간에 그 택시를 다시 타고 집으로 갈 정도로 새벽 제단에 빠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제가 12년 전에 해운대교회 부임해 보니까요, 이 권사님이 저희 교회 바로 옆에 4층 건물이 있는데 그 4층 건물 가운데 2층을 세를 들어가지고 기독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원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젊으셨을 때는 큰 종합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일하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원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월 손익 계산을 해보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적자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 달에 2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달 1,000만 원씩 적자래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남편께서 매달 1,000만 원씩 메꿔준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 가난한 이웃들 끊임없이 돕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들끓었던 것도요, 무료로 치료해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부자가 더 지독하다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5,000원짜리 국밥 먹는 것도 아까워하면서도 언제나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으면서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권사님입니다. 근데 권사님은 매주 토요일만 되면 병원 원무과 여직원에게 목사님 댁 시장을 보게 하여 토요일 오후 5시만 되면 부식을 목사님 댁에 배달하게 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데 더 잘하시게 육의 양식으로 섬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딸기가 오면 딸기철이구나, 참외가 오면 참외철이구나, 전어회가 오면 10월달이구나, 이것을 알 정도였어요.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별로 감동받지 않는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이면 여러분, 어김없이 병원 직원을 통하여 저희 가정에 필요한 부식들을 한 보따리씩 안겨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저희 가정의 온갖 일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들에게도 지극한 정성으로 섬겨주셨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이 교회 더 잘 섬기는 분 물론 있겠지만 저희 교회 이야기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사님을 왕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왕전도사라고 저희들끼리 부릅니다. 권사님 팔순 예배 때 예배를 마친 후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왔던 말이지만 오늘 뜻깊은 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니까 내 유언으로 알고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금 약속하기를 바란다. 첫째로 주일 성수하되 반드시 앞자리 앉아서 은혜를 받아라. 두 번째,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려라. 세 번째,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예수님 섬기듯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남매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고 제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저를 예수님 섬기듯 충성하라는 말이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교육이 아닙니까? 뭐라고 유언했다고?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일 성수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려라.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예수님 섬기듯 충성하라. 할렐루야. 권사님이 75세 때 병원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남편께서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남편께서는 당시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에 큰 교회 다니셨는데 그 교회 분쟁이 나서 교회가 나눠질 때 상처를 받고 다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여 저에게 제안하길, 우리 김 권사가 한평생 이 해운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는데 이제 병원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병원 건물 4층을 제가 사서 교회 헌물할 테니 해운대 교회가 좀 더 구제한 일에 힘써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Yes! 숨도 쉬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Yes라고 대답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저녁 잡수신 게 잘못됐습니까?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가셔서 상의를 하셨고 그 건물을 구입하여 교회 앞으로 등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용도로 리모델링 하는 데 쓰라고 2억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하면서 건물 한쪽 벽에 이미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머릿돌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청동으로 판을 만들어 글자를 새기게 하여 한쪽 벽에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 건물은 15년간 이곳에서 사랑의 인수를 베푼 김 권사님의 기독의원이 있던 곳으로 그의 아름다운 뜻을 지속하기 위하여 북은 강 회장께서 해운대계에 헌물한 건물입니다. 2006년 11월 18일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교인들에게 교훈하려고 또 이것을 볼 때마다 기증하신 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써놓은 것이라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여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도 남고. 이 남편 강 회장님은 그 이후에 교회가 올바로 사회 헌신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섬김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염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녀들이 본받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에게는 5남매가 있는데요. 큰아들이 우리 교회 가장 젊은 장로님이시고요. 아버지 회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교회 재정의 상당수를 헌금해 주십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25%에서 30% 정도를 혼자서 헌금하시는데요. 11조는 언제나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전에는 11조 드리기 전날 헌금을 들고 저에게 찾아와서 무명시로 드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갔는데 이제는 저에게 말하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제 정보로 바로 들어가게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78년째인데 70주년 행사 때 제가 타는 승용차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부임할 때 새 자동차 사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 2년쯤 된 중고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 차를 하면 한 달쯤 걸린다 그랬는데 중고차를 사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다 놨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중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목사님 등치도 크니까 사실 제가 목사님 체중을 좀 감량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보다 20kg쯤 더 나갔어요. 근데 오래 살려고 2년 전에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20kg를 뺐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어쨌든 등치가 크니까 목사님 지금 차보다 좀 큰 차를 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현금을 두꺼운 봉투에 가져왔어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당시 70주년을 맞이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8억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부채를 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부채가 있는데 이 목사가 말이죠. 큰 차, 뚱뚱한 차, 이런 차를 타고 다니세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또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운대 저희는 역 뒤쪽이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큰 차 끌고 가서 골목에 세워놓고 신방하는 게 별로인 것 같아서 저는 몸이 크기 때문에 차도 조그만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목사인 제 소견으로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는 한 단계 낮추면 더 존경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거절하는데 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옛날에 목사관을 새로 철거하고 거기에다 선교사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무도 이분이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총회가 해운대에 예원배 선교사, 한국말로 그렇습니다. 알버트 클라멘트 라이트라는 선교사 기념 예배당을 지어라 해서 총회가 지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 센터를 짓기로 하다 보니까 저희 사택을 허물게 되고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집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차를 사주기로 했던 장로님이 28층 아파트 가운데 22층 바다를 항상 제일 잘 보이는 그곳에 사택을 구입하셔서 물론 제 이름으로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요. 교회 헌물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거절했더니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바다를 보고 생활합니다.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이 있다고 다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로님 내부는 어머니를 본받아서 교회 안에 다닐 때 이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은 젊으신데도 언제나 발 뒤꿈치를 들고 다닙니다.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언제나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주일은 교회 카페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아이스크림, 주유수, 음료수 이런 것 사주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나타나면 아이들이 줄을 쫙 섭니다. 장로님이 사주는 것을 기쁨으로 대접받기 위해서입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으면 언제나 제 이름으로 병원에 꽃바구니를 보냅니다. 저희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을 따로 두지 않고 관리 집사님이 관리하는데 건물이 3개다 보니까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전도회별로 이번 주는 1여 전도회, 다음 주는 2여 전도회, 다음 주는 3여 전도회 이렇게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7시부터 8시 반까지 남성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 성경 공부가 끝나면 장로님이 화장실로 가셔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해놓고
출근하십니다. 언젠가 교회 바자회가 있어서 늦게 끝났습니다. 8시 넘어서 내일 주일인데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 청소하지 말고 그냥 바자회 대충 정리하고 내일 주일을 맞이하자. 너무 피곤하니까요. 이틀 동안 바자회를 했는데 저희가 바자회를 하면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하지 않기로 돌아가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목사지만 젊은 장로님 4분이 그곳에서 수고한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구나. 몇 년 전부터는 여러분 며느리 권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 권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 목사의 가정을 위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섬기는 가정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로님 회사는요, 한국 3M 계열의 회사인데 3M 제품 가운데 접착력이 있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링거를 맞을 때 하얀 테이프 이렇게 바늘 꽂기위해서 하잖아요. 그게 전부 3M 거고 그게 전부 우리 장로님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3M 썬팅, 자동차 썬팅지를 비롯하여 바닥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바닥에 붙이는 모두 접착력 있는 모든 제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는요, 직원들이 많지만 사회복지사를 자기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해운대 근처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 회사가 정말로 도와야 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그런 사람을 찾아 섬기는 일을 하려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아버지가 운영할 때 회사가 전 본사를 비롯해서 공장이 5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과 공장들 모두 16개가 되었습니다.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이 하신 그대로를 아들네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년 전 부산 남부산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서울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서울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10년마다 2번씩, 그러니까 20년 동안 딱 2번씩이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크게 대립하여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은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전교인들이 경찰에 연행되어서 이틀 밤을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혈기를 부리고 싸울 때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10년 전에 서로 다투다가 목사님을 따른 교인들이 교회 오른쪽 200m 지점에 나가 교회를 세웠지만 목사님은 그 충격으로 영원히 강단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다시 10년 만에 또 다투다가 목사님과 목사님 따른 교인들이 교회 왼쪽 300m 지점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200m 지점에 교회가 하나 있고 또 오른쪽 이쪽 편에도 또 300m 지점에 교회가 하나가 생겼고 또 이것이 또 습관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교회가 갈라지고 해서 그 주변에 이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7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청빙받아 가보니까 너무도 힘들고 힘든 영적인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가 새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요, 단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소문이 안 좋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부임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과 심한 갈등을 일으켰던 중직분들의 가정에 안쓰러운 일들이 생겼어요. 저는 제가 있던 교회를 무시하거나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냉정하게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므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고급 공무원이셨던 분이 서기관이신데 등산을 갔다가 땀이 나니까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땀을 닦았는데 바람에 이 손수건이 조금 날아갔대요. 그래서 손수건을 주스려고 밑으로 구부렸다가 낭떠러지기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제가 부임해 있는 동안 119 헬기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어요. 직장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가구업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부도가 나서 혈압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제대 후에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분의 아들이 갑자기 노래방 가서 직장 동료들과 노래하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병원에 옮겨졌다고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 보니 온몸은 뜨거운데 말이죠, 심장이 뛰질 않아요. 병원에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심장이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공사만 맡으면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그런 분도 생겼어요. 또 여유로웠는데 빅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분도 있었어요.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슴 아픈 일이라 나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 가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곳에서 결국 6년간 사역을 하다가 10년마다 이렇게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도 10년 있으면 쫓겨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 6년 있다가 예배당을 짓고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 쫓겨나지 않고 떠나게 해주세요. 야비하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예배당을 짓고 건축 헌금이 3억이나 남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부산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블레셋 나라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여러분 원수의 나라로 다윗이 망명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2차례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잔꾀를 쓰지 않습니다. 사울만 없으면 이 고생이 끝나고 자기가 이스라엘 차기 왕이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을 존경하고 섬기는 다윗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금식할 뿐만 아니라 슬픈 노래를 지어 부하들로부터 부르게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섬기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죠. 아마 몇 번씩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매듭짓기에 이보다 좋은 예화가 없기에 금산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금산교회는 일명 기역자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바닥 구조가 기역자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유교 사상에 익숙했던 당시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가운데 강단을 놓고 한쪽은 남자, 또 한쪽은 여자들이 앉아 예배를 드리도록 설계된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실제로 기역자로 됐고 강대상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사 데이트에 의해서 김제만석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덕삼의 마부인 이자익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마부는 백정이나 사당직이만큼 천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만석군 조덕삼은요, 기역자 교회를 지을 때 큰 헌금을 하였고 최고로 좋은 자재로 지을 수 있도록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장로 투표에서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조덕삼의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고 장로로 임직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주인은 장로에 떨어지고 먼저 믿었던 조덕삼이는 떨어지고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조덕삼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더 열심히 헌신합니다. 당시는 목회자가 많지 않아서 선교사 데이트가 기역자교에 오지 못하면 장로인 이자익이가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주인인 조덕삼은요,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자기 마부인 이자익이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 후 이자익은 마부가 되어가지고요, 주인인 조덕삼이를 집으로 말에 태워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참 드라마 같은 얘기 아닙니까? 후에 이런 이들의 인품이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었고요, 조덕삼이도 장로로 임직하게 됩니다. 이 조덕삼 장로는 자기 마부인 이자익 장로의 지혜와 신앙을 알고 자비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만듭니다. 자기 마부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도록 자기 돈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받은 이후에 마부였던 이 사람을 자기 교회, 이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로 청빙하여 담임 목사로 세우고 존경과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 후 이자익 목사는 여러분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합니다. 모두가 조덕삼 장로의 후원, 섬김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규감이 되는 조덕삼 장로, 그의 후손들 역시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아들 조영길은 장로가 되어 대를 이어 충성했고, 손자 조세영 장로도 국회의원 칠선하지 않습니까? 장로로서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금산교회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이 조세영 장로, 국회의원 칠선한 이 조세영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으로 대신방 때 신방을 요청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젊은 목사 앞에 이 조세영 장로가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해달란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를 감당하지 못하니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한대요. 그러면 젊은 목사가 조세영 장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장로님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한대요. 할아버지, 아버지께로 배운 대로 조순영 장로는 무릎 꿇고 젊은 목사의 기도를 받으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무엘처럼, 조덕삼 장로처럼 전심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하는 것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으며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